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 고리를 끼우는 것을 이렇게 그 고리를 끼우는 거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성경을 우리가 뭐 1독, 2독,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뭐 10독, 20독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죠.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잘 안 남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그림이 잘 안 남아지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줄거리가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장, 2장의 이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딱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또 때로는 이 성경의 언어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구성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니까 벅차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추스려 내려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형편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파악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언지, 이 말씀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은혜의 등불을 하나하나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한번 로마서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 그 1장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펼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죠? 1절, 2절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해요. 또 그 뒤로 뭐라고 해요?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인데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 해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과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 사역자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다라는 자기 고백을 한다라는 말이죠. 이 자기 고백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붙들고 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것은 사뭇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명이 누구에게 의하여서 주어졌다고요? 주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겠어요? 주님의 소관이고 나는 상관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늘 2장 13절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주제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어떤 표현과 같은 거겠어요? 여기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복음은 2절부터 5절,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정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아들, 예수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복음이 정말 그 온전히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역할을, 사명을 마지막 딱 이렇게 감당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 된다고요. 그 자랑과 그 창피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어찌 보면 겉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양이 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음을 막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별로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양 가운데에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쭉 이게 흘러가는 이 내용은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종이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서버나까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때는 그 자리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중해라는 바다의 끄트머리가 서바너. 그래서 우리가 서바너학과 이러잖아요. 스페인어에 대해서.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로마라는 이 지역이 그곳을 지나서 가야 될 것이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좀 나를 이렇게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너희가 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내 자랑이 되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능력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대체할 것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체할 것을 찾는 자들은 1장 23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들의 그 모습은 뭐예요? 스스로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그 복음이 내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의 자랑거리와 그들의 능력으로 삼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어떤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26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또 26절 후반부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라는 그 큰 제국, 정말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틀어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권세가 있었던 그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스스로 붕괴됐다라고 그래요. 왜 붕괴됐어요? 타락. 뭐가 타락했을까요? 예, 너무 고결하신 분들이라서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의 어떤 가장 그 타락하면은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타락한 사회 가운데에는 최고의 어떤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라고요? 이쁨은 최고라고요. 그러면 그 로마 시대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어때요? 예, 굉장히 닮아 있죠. 예, 이쁨은 최고예요. 예. 아, 여기는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아니까. 예. 돈 많으면 최고예요. 능력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할까요? 물질을 추구할까요? 권세를 추구할까요? 뭐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복음이 자리하지 않으니까 그 빈 자리를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할 것들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뽐낼 만한 믿음, 세상을 정말 다 가질 만한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쓰고 남음직한 물질, 이런 것들로 그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결과가 뭐냐? 29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요즘에 뉴스 보면 이런 일들이 어때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성경은 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런 것들, 죄악과 탐욕과 무절제와 음란과 타락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좀 쉬운 글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좀 번역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에 보면 여기 이 글귀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지옥문이 열려지는 거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고대하고 기대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기대하겠죠. 예. 사탄을 따르는 자,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있는 자들은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획책하고 그거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그 현실 가운데에서 2절 1절 말씀 한번, 2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비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죄인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집안에서도요, 엄마가 아이들을 혼낼 때,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마음에 정말 애정 어린 마음이 있는 것과 애정 없이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것과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은 사뭇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선생님이 손에 쥐고 다니던 게 뭐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경험했어요. 사랑의 꿀밤 맞아. 막 사랑이 느껴져? 그래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습 가운데 아무것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는 조금 나은 듯 싶은 모습, 바로 이 2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과거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주로 이 글귀가 유대인들을 향한 글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또 대두되고 있느냐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 의미가 더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때로는 세상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되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3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한 대목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 지어 볼 수 있는데요. 1장 16절부터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타락과 죄악이 이렇게 정말 샘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책망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20절의 말씀,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마치 우리는 부활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뭐라고 해요?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만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21절의 말씀 뭐예요? 이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인 선물인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과도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죄인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실까요?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죄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냥 쟤는 그냥 고통만 받아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열려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가만히 있다가도 막 이렇게 우라통이 치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지옥문이 열리겠죠. 예.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영혼들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아픈 소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 가운데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밑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뒤집어질 때마다 온갖 악취가 막 드러나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악을 담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휘저어서 그냥 악취만 풍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어떤 비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반대로 또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왔을까요? 곱지 않았을까요? 곱지 않았죠.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저속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이 거듭난 존재로서 신앙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나는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다른 생각,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또 그것들을 이렇게 접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이러한 처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곧이 그 은혜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2000년도 넘는 그 시대에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때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라고 막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거나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좌절할 때도 있거든요. 낙망할 때도 있거든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막 짓누르는 그러한 입장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일을 겪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다다를 만큼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육신의 고난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초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예수가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내 자랑이 되는 예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로서 거듭난, 그래서 이 이후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질 때에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은 정말 폭풍과도 같고 전쟁과도 같은 형편이지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때에 은혜와 평강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정말 성난 파도와도 같이 폭풍과도 같이 다가오는 그 많은 그 풍랑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노니, 이 자랑스러워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